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도 없고 성전도 재건되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것, 그 평화 그리고 번영함 때문에 믿음이 타성해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외식이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감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의 중심에는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제사장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절기 희생 제물에서 똥처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성의 영적 지도자 된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진리의 법을 말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도록 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제사장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7절 말씀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앞서서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 지키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들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온통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번영하고 부흥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서 성도들이 잘못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거룩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천대와 멸시를 백성들에게 받게 되었다.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되겠다고 신학교가 미어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장신대조차도 지금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 안 되겠다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들도 각각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다 족속에 대한 거짓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그것에서부터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들 가운데 왕이 그리고 귀족들이 유다 족속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탄식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게 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룩한 결혼, 거룩한 가정을 지킬 줄 모르고 음란하고 더럽혀진 가정이 되어 있는 백성의 지도자인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에 이런 유다 지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모르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타락한 그 총체적인 모습이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망령된 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렸습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근본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오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